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눈으로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주중에 우리 국가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금지 명령을 내렸죠. 예. 그래서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정규 예배는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또 주중에 갑자기 또 예배도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고,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나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이제 주일날 퀴즈를 낼 건데 금요일날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립니다. 못 들은 것처럼 하면서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지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알거든요. 필립 존사님도 알아요? 오, 늙었네. 죄송, 나이가 많네.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 지금 누가 궤도라고 그랬어요? 와, 지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궤도라는 이름까지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지 하다가 우리 형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가족한테 물어봤더니 6, 7년생 저희 형이 알더라고요. 궤도라고 딱 맞췄습니다. 맞아요, 그 궤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궤도 쓰나요? 궤도 다음에 우리가 뭘 썼죠? OHP 썼죠. OHP 아세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빛 쫙 쏘는 거. 그거 다음에 뭐 썼죠? 교회에서? 프로젝터 썼죠. 프로젝터. 그렇죠. 그럼 프로젝터 다음은 뭘까요? 지금 교회 여러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LED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프로젝터가 저놈이 이제 맛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갖고 있던 자그마한 거라서 흐려서 제가 불을 끄고 이제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칠까 하다가 제가 원래 이 LED 스크린을 마음속에 좀 소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조명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형편이 아직 안 되니까 일단 조명만 하고 나중에 가을이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수요일날 딱 이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고칠까, 한 100만 원 들이고 고칠까 하다가 그냥 이번 기회에 바꿨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건 맞잖아요. 맞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 아마 다음 주 주일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흡족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목회를 쭉 하면서 한 번도 그런 특별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엔 좀 해야겠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금액이 좀 나갑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와, 되게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LED 지금 스크린의 시가를 모르시는 분들이고, 아시는 분들은 와, 되게 싸게 하시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TV도 요즘 되게 큰 TV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5m 정도 되는 거거든요. 5m 정도 되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 그런 거의 영화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할 때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이것을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도 있어가지고 예배와 옆에 그림과 표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LED 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29절인데요. 스크린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시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부터 29절을 펴놓으시고요. 자, 이제 대홍수가 끝났습니다.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무한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한테 해주십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 언약을요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노아 언약. 그래서 노아에게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후손들과 우리 같은 노아의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지구 위의 생물들한테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언약이란 뭐냐면 일종의 약속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약속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약속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러죠. 약속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은요 목숨 걸고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과 언약을 내가 체결한다, 제가 체결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신 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땅에 사는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홍수 말고요.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이제 지구적인 그런 홍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 1000년, 2000년, 3000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표로 이제 무지개를 이제 언약의 증표로 삼으십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을 아시는 분들은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언약이 이제 떠오릅니다. 여러분 떠오르시죠? 무지개 볼 때마다 노아의 언약 떠오르시죠?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이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저기 그 동성 연애자들이 이제 갖다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노아 언약을 떠올리라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떠올리라고 삼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 그 바다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과 한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 노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각오를 하고 계신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지금까지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노아 이야기가 딱 끝나면 정말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노아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끝내지 않고 조금 더 다뤄요. 노아의 흙 역사를 다룹니다. 아마 노아가 지금 천국에서 이것 때문에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거기까지만 하시지 왜 또 그 얘기를 더 하셔가지고 천국에서 노아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뭐 얼마나 마셨길래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가면 나 같아도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도대체 좀 궁금하거든요. 자, 창세기 9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셈, 함, 야벳. 자, 다른 두 아들과 달리 이 함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런 부연 설명이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다. 자, 여기 나오는 가나안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가나안인들을 이제 멸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가나안인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누가 썼어요? 창세기는?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그죠? 모세가 썼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썼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나안인들과 뭐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심지어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인들과 싸워서 가나안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인들의 조상인 가나안과 그의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아들과 노아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할게요. 노아가 배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20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그냥 마시다가 그냥 골아 떨어진 거죠. 게다가 옷도 다 벗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주사를 이제 부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적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아들 함이 아버지 텐트에 들어왔다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다시 나가서 형제들한테 말을 합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의 말을 들은 햄과 야벳이 이제 아버지 텐트에 들어갈 때 뒤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가져간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죠.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나중에 술이 깨고 나서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게 된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또 이르되
네. 자, 노아의 여기까지가 이제 그 노아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노아의 이런 흑역사를 기록하셨을까요? 아름다운 무지개까지만 하고 딱 끝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이제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노아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겁니다. 예, 노아가 술을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120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배를 만들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리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배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본받기를 원하는, 본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노아가 술 하나에 넘어지는 겁니다. 술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왜 이렇게 술을 마셨을까요? 노아는 왜 이렇게 술을 마셨을까요? 노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의 그 대홍수 때문에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죽었잖아요. 네,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인구가 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몇 명 안 될 것 같죠? 네. 이 과학자들이 그 당시 인구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네. 그냥 대충 계산한 건데 약 100억. 100억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막 빼고 해도 최소한 여러분 몇십억은 넘어요. 그 당시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고 계속 900살 동안 계속 애를 낳고 게다가 기후도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기구예요. 뭐 병에 걸리고 이런 게 없어요. 계속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서 그냥 10억이라고 합시다. 많이 줄여서 10억 중에 이 8명 빼고 다 죽은 겁니다. 그 중에 이 노아의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며느리도 있으니까 며느리들의 뭐 부모님도 있었을 것이고 사돈도 있었을 것이고 뭐 자기 작은 아버지, 뭐 큰 아버지, 뭐 친척 많이 있었겠죠.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이 노아가 괴로워하는 장면이 이제 노아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왠지 자기가 뭐 죄인인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자기 빼고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문만 열어줬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자기가 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는 여기의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천국에서 안다. 여러분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교회 가자고 얘기할 거. 그렇게 하겠죠. 괴롭겠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괴로우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순간 그거 다 이제 잊게 되는 거죠. 그냥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할 걸. 내가 한 번만 더 설득해 볼 걸. 그런 생각들이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막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괴롭다고 해서 술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노아의 모습은요, 노아의 대홍수로 죽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죽은 사람들도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괴로울 때 술을 마시고 즐거워도 술을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과 지금 노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시면 노아는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랬다면 노아도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홍수 전에는요, 노아가 전혀 괴롭지 않았을까요? 홍수 전에는 뭐 노아가 뭐 맨날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년 동안 무려 배를 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리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명만 나를 괴롭혀도요,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교회 잘 다니다가 안 오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 한 명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 빼고 다 나를 싫어한다? 예. 웬만한 사람은 그거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노아가 술을 마셨나요? 아니에요. 노아는 절대 술을 마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그 괴로움을 노아가 이겨냈겠습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낸 거죠. 왜?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추론할 수 있냐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사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괴로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근데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노아 이 방주 만들 때 뭐 밖에 페인트 칠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저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게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아는 이겨냈다라는 거죠. 120년 동안을. 그래서 그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 지금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런 뭐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해결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아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노아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좀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이제 시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의 마지막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겠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실망을 했겠죠. 아마 우리도 지금 이 노아에 대해서 그런 실망을 아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참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괴로워서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찾아올 때 혹시 술로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저는 없다고 믿는데 그런 유혹이 올 때 이겨내시길 바라요. 예. 근데 술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이렇게 험담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막 쓰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괴로움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예, 우리는 기도로 해결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요, 이 대홍수라는 큰 위기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큰 위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예. 그냥 삶에 문제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고 약속까지 받아서 그냥 평안한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위기가 없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앙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뭐 큰 수술이나 큰 시험이나 이런 거 앞두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찾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시험이 끝나서 뭐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병 고침 받아서 수술이 잘 됐다거나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아플 때만, 문제 있을 때만.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하도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위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뭐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크게 틀리지는 뭐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위기만 지나가면 기도의 자리 떠나고 심지어 예배의 자리까지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분이 막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돈도 벌고 건강해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여유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지금 노아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이제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면 노아가 이렇게 술 먹고 흥청망청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빌립보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난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잘못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더 이상 열심히 안 해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이 또 이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거 아닙니다.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 안에 다 든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이 언제 완성돼요? 우리가 죽는 날 완성되는 거죠. 예. 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 물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게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 자신을 이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노아가 이제 함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알고 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얘기는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함은요,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그 한참 애기인 그런 손자입니다. 얼마나 귀여운 손자겠어요. 근데 그런 손자를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자,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한테 말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하체를 봤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아이 못 볼 걸 봤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이 함이 노아에게 동성애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함이 동성애적인 행동을 뭐 했던 그게 아니던 아무튼 그 아버지의 허물이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술 먹고 저런 추태를 부리는 거 얼마나 허물입니까? 그것을 덮어주지 않은, 아들로서 덮어주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또한 왜 함이 잘못을 했는데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드실 텐데 이거에 대한 답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한 것이다. 가나안이 한 것이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아까 보시면 24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라고 써있죠. 작은 아들이. 그리고 거기에 각주가 써있죠. 밑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네? 작은 아들 해놓고 숫자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둘째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 해서 셈, 함 둘째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거기에 막내라고 써있어요. 막내. 그러면 셈은 함은 막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이 함의 막내예요. 가나안이 함의 막내예요. 그래서 함의 막내여가지고 야벳이 함보다 동생이긴 하지만 이 함의 막내가 야벳의 막내보다 더 막내일 수 있죠.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막내가 바로 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함이 그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을 때 그때 옆에 가나안도 같이 있었다. 아버지 따라서 가나안이 갔다가 그랬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뭐 함이 그랬든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랬던 간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용서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화가 나서 홧김에 막 저주하는 그런 또 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노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 텐트에 들어갈 때 뒤로 들어갔거든요. 뒤로 아버지 안 보려고. 그리고 옷을 덮어주고 다시 나왔습니다.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부끄러워하실 거니까 나중에 알면. 그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함과 또는 가나안은 그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마도 그 120년 동안 이 함이 방주 만드는데 동원되고 또 뭐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또 막 힘들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어쨌거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 아버지가 이제 저주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나한테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근데 내가 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또 허물을 덮어준 걸 그 사람이 또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덮어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허물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든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든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덮어주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셈과 야벳이 했던 일이고 그로 인해서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줌으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정보를 드리자면 이 아들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나왔다. 이런 설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이 흑인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근거를 여기서 그냥 삼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까 보면 뭐 종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황인종, 흑인종, 뭐 백인종 나왔다. 그것은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통성기도 금지된 거 아시죠? 예, 나라에서 별걸 다 금지시키는데 우리 그동안 통성금지 제가 최대한 안 했잖아요, 그죠? 조용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를 그동안 쭉 했는데 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당분간은 안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예,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노아의 언약밖에 없는 게 아니죠. 너무나도 많죠. 성경에 써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비록 언약이라는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약속은 언약과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혹시 제 안에 이 노아처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든지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친구를 통해서 또는 남을 흉보면서 또 남을 미워하면서 죄를 지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 주시고 다시 홍수전의 노아처럼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괴로움들을 아픔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내 자신이 아픔이 있을 때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벤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 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이 없어도 위기의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